복음 성가곡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 주님의 위로가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의 정치 인생 가운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그의 부하가 사고를 침을 통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가 쌓아놓은 피를 흘리지 않았던 그의 인생에 마치 요압을 시켜서 북이스라엘에 협상하러 온 아브넬을 그가 마치 죽인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다윗과 같이 경험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진리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때와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면 그를 평생 따라다녔던 사울왕이 특전사를 3,000명을 데리고 그를 죽이려고 벼룩 찾듯이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은 사울왕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사울왕을 감동시킨 이 두 번의 결정적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사울이 그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왕은요, 자신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전쟁에서 패함을 깨닫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래 거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차이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다윗의 절친이 되었고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도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이 위험을 당했을 때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왕에 쫓겨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장수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할 때에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과 같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가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성급하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더 둘러가고 오히려 더 많은 피해와 손해를 입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결제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자꾸 결제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위험을 직면합니다. 오늘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브넬이라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나이가 어리다라고
대리 통치를 하면서 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이 첩까지 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의 첩을 취하거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왕과 전면전인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넬과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일로 인하여 등을 돌리게 됩니다. 아브넬은 오늘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가는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오늘 아브넬은요, 자신에게 얼마나 군대 장관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대시보드에 보면 작은 인형을 하나 올려놓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인형은요, 태양 광에 의해서 목이 좌우로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거리더라고요. 굉장히 목이 부드럽게 돌아가요. 여러분, 목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한번 목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목이 뻐근하십니까? 뻣뻣하십니까? 우리의 목과 우리의 머리는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일직선이라는 거죠. 목에 힘이 들어가면 머리에도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골프를 치는 선수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이 헤드업, 골프를 치는 사람이 절대로 머리를 들지 않아야 되는데 타이밍 포인트에 이 머리를 들지 않으려면 목에 힘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알았고 아브넬은 이것을 몰랐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보셋과 틀어졌으니 다윗에게 가서 이제 정치적으로 군대 장관을 차지하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들을 피력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요, 본인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협상을 합시다라고 제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대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액션만 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그의 집에 왔지만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다 왕감이 아니다고 판단되어졌을 때에 그제서야 아버지가 다윗을 불렀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났지만 도시락을 떨어주는 형들에게 들은 소리는 네가 왜 전쟁터 구경하러 왔느냐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시간은 더디 가는 것 같았고 다윗이 안수를 받았지만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은 정말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없이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방법으로 다윗의 정적을 제거하셨고 모든 국민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시간과 때를 주관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명예로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선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좋은 조건으로 아브넬이 다 모든 권력을 이양할지라도 아브넬이 정말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인지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또 다윗이 망명을 가기 전에 결혼했던 이 미갈이라는 그의 첫 아내가 있습니다.
그의 첫 아내를 만약에 나라가 통합되어졌을 때에 미갈은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누구의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다윗은 미갈을 자기가 데려오지 않으면 이 문제가 참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10년이 넘었던 이 미갈을 다른 또 남자랑 만나가지고 살고 있는 발디엘에게 살고 있는 이 미갈을 아브넬 보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발디엘이 끝까지 국경선까지 따라옵니다. 그때 아브넬이 눈에 힘을 주며 불안해면서 안 가라 아마 이렇게 호통을 쳤을 것 같습니다. 아브넬의 협박에 못 이겨서 결국 발디엘은 도망가고 미갈은 다윗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사랑하는 첫 여성과 함께 다시 결혼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고 그의 정치적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난 후에 베냐민 지파 장로님들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님들을 만나서 협상을 했을 겁니다. 오래전 당신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내가 이제는 아니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한번 왕을 세워봅시다. 이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했던 시간과 하나님이 선택하는 시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숙이는 사람은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 실천해 볼 수 있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의 선을 넘지 말아야만 합니다. 부모 간에도 자식 간에도 그리고 선생님과 제자 간에도 그리고 직장에도 상사와 직원과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도 어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 요압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악용을 해서 아브넬이 아마 다윗의 그 정치 그런 상황들을 아마 정탐하러 왔을 것입니다라고 아브넬의 선한 의도를 왜곡시킵니다. 왕이시여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입니다. 지금 왕이 하시는 것을 알고자 염탐하러 왔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요압은 왜 다윗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요압은 아브넬을 몰래 찾아가서 암살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 찔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군대장관 출신인 아브넬이 오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아브넬은 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아브넬이 경고했는데도 아사헬이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곳을 보면 대부분 선을 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요압에게 직접적인 징계의 말을 선언합니다. 백탁병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랍니다. 요압이 당시의 권력을 가지고 그가 이 다윗과의 그런 관계를 잘 부드럽게 풀었으면 상관없는데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는 입장이 아닌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에 자기의 모든 것을 소진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의 이 실수로 말미암아 요압의 정치적 생명도 빨리 끝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선을 하나님 앞에서 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잘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심느냐가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흐르는 물에 떡을 던져라 말이 있습니다. 근데 떡을 던졌지만은 떡이 물속에서 풀어지고, 그리고 물속에 있는 미생물부터 모든 어류들이 그것을 뜯어먹을 겁니다. 그리고 물에 떠내려서 떡도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왜 물속에 떡을 던지라 할까요? 그것은 내가 흐르는 물에 던진 선행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아브넬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치 자기의 가족이 죽은 것처럼 그는 상복을 입고 온 국민들에게 국가장처럼 아브넬을 위하여 통회합니다. 그리고 점심도 저녁도 먹지 않으며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다윗을 오해했다가 이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노래를 지어 애가를 불러주며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7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년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스경의 문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는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래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는 때가 있을 때 그때 다윗을 축복하며 희생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로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태양을 떠올려서 하나님께서 선과 공의를 베푸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때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목동 시절부터 헤브론 통치자로 7년 6개월 동안 임기를 맡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잡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은 선을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대적까지 그를 감동받아서 끝까지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포용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용현동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대적이 나의 도움이 되는, 나의 원수가 나의 절친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시고 여러분의 이 한계성을 뛰어넘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압도 아브넬도 자신의 심은 대로 정치적인 것을 감당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시기에까지만 봉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